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진정함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유언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볼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만만의 수양과 기름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들 예수의 피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벨처럼 어린 양의 피로 예배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이삭처럼 인생의 메마른 광야에 어디를 파든지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두고 변하지 아니하는 우직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도리깨가 의인을 매질하고 맷돌이 악인을 부수고 있습니다. 가루되어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껍질을 벗고 알곡되어 하늘 곳간에 쌓이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금송아지를 섬기며 재물과 권세를 자랑하지 말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하늘의 상급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복음의 진리는 기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깊은 생수의 샘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자마다 들어와 흡족히 마시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가 새 시대의 모든 세대를 품는
새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에 속고 가짜에 맞아 죽어가는 억울한 자를 영접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케 하옵소서. 성령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채우시는 기적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께서 무너지는 오늘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올해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삶의 안정을 주옵소서. 특권으로 권세를 누리고 권력으로 죄를 감추는 사기꾼 같은 정치를 몰아내시고 정직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낮아짐을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에서 높아짐을 가르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떠난 자녀를 위해 지금이라도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어둠의 터널이 끝나게 하시고 삶의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대를 이어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앞에서 행하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평생 행복하고 건강한 목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 오셔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고난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각자의 모두가 다르지만 고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래도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탓하지 아니하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고 원망하게 되고 이 고난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매우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고난의 무게를 우리가 모두 다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으로만 끝난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더 발전하여서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삶이 우리가 그런 겪은 일을 겪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불쌍해 보이는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아파하다가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삶이 어찌 보면 좌절된 삶이라고 실패한 삶이라고 그 삶은 절망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삶의 끝이고 또한 동시에 그 삶을 평가하는 또한 기준이 됩니다. 고난 속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 불쌍한 삶, 실패한 삶, 정말 절망적인 삶이라고 오히려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기에, 회피하기에 더 바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겪고 싶지 않고 죽음도 되도록이면 멀리 오랫동안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 어려움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은 더 싫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한 사람의 고난을 기억하고 한 사람의 죽음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누구의 고난입니까? 누구의 죽음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죽음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또한 나의 고난과 죽음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왜 유독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평가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정반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 매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삶은 실패했다고 좌절스러운 것이라고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또한 패배한 인생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이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데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왜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왜 절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왜 승리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온갖 핍박과 모욕과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으로부터 채찍질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언덕길을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끝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또한 채찍질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나무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갈 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행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혀를 차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힘없이 잡히시는 모습, 힘없이 맞으시는 모습,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낙심하였습니다. 소망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실망으로 이끄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우리들에게 낙심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의 그 종교적인 파워게임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잡히고 매맞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또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꿈꾸다가 그 반란이 들켜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진압되어서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아무런 변명할 수 없이 저렇게 죽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도 실패의 삶이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그 인생이 얼마나 패배적인 삶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평가절하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패배이며 실망이며 좌절이며 절망이며 오히려 패배적인 실패적인 삶이라고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처럼 실망적인 삶이라고, 좌절을 주는 것이라고, 실패와 패배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절대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실패적인 거나 패배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고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였는데 패배라고 실패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냥 실패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니며 실망을 주는 고난이 아니며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의 종교적인 힘의 싸움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반란을 꿈꾸다가 그 반란이 들켜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처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한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의 중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과의 세력 다툼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의로우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죄의 값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모진 모욕과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이 대신 지불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적인 더러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절망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그것은 실패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라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를 깨달으면서 오히려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죄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는 것이며 회복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또한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18절 말씀 중간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값을 지불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거룩하지 못한 채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었으며 절망적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물이 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우리들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숨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가까우시면 우리는 오히려 도망가야 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뿌리쳐서 도망가고 숨어야 될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숨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던 자가 긍휼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을 수 없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 죄의 무거운 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로운 자들, 숨어야 될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처럼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으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으며 새로운 살 길이 열어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패배한 길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길입니까? 정말로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길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열어지는 길이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여서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복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한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봐서 화가 나고, 또한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며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실망스러운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지키다가 전하다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손해를 당하는 일,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억울한 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또한 손해를 당하고, 또한 좌절을 느끼고, 또한 낙심하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 염려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결국 죄에 대한 승리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어려움, 또한 주님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고난을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 길이 기쁨의 길이라고, 이 길이 오히려 소망이라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담대하게 믿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부끄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말로 저 사람의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오히려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사순절에 이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죽음의 승리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조롱과 멸시, 모욕뿐만 아니라 모진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사소한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억울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도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오히려 부활의 영광만을, 소망만을, 기쁨만을 추구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오늘의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번 사순절에 매일매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지울 수 없었던 죄가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해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갚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다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의 선을 행하다가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에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결국은 승리이며 결국은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사순절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승리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그 승리함이 우리의 승리함이 되는 놀라운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크신 사랑은 생각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략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략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거친 광야에 던져진 삶과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저도 은총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험과 위험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은 어린 양처럼, 독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평화를 누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물과 부유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라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주셔서 자신의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심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3월 3일 첫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속회별 기도 및 특송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각 속회에서는 준비하셔서 3월 첫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 때 속회에서 기도를 담당하시고 또한 속회별 특송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속회들이 속장님들과 인도자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순절이 3월 31일 부활주일까지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주제는 우리가 2년 전에 하였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3월 11일 월요일부터 31일 부활주일 새벽까지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며 개인 실천상으로 사순절 말씀 읽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 카드 엽서 다 받으셨나요? 네. 보시면 앞면은 여러분 하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 하면서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그 부활절 이후 한 주간까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으시면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하실 수 있고요. 또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 이사야서 말씀을 또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순절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봄 신방이 3월 11일 월요일 주간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받으시고자 하신 분들은 지역자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자님들이 이제 신방 일정을 잡을 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차 나눔 전도가 23일 금요일에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회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표지 교체 원하시는 분들은 정인수 권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1박 2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 이 수련을 통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올 한해 청년부가 배가 부흥되는 기적 또한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회가 2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문막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지방회 또한 대표 명단이 주보에 실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지방회 때 우리 김일구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또한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회 남성교회 개사회가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소담양, 박삼영 권사님, 허사영 권사님의 따님인 박소담양의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 2층 그랜드 블룸 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권사님에서 버스 준비한 것이 따뚜 공연 주차장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축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다 실지는 못했지만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주일부터 또한 월요일 화요일까지 우리 강대상 이렇게 보시면 또 덧칠을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태 장로님, 관리부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김봉석 권사님, 정경상 권사님, 이인홍 집사님께서 설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을 이렇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난 우리 12월과 1월 첫 주일까지 했던 40일 묵상 기도에 모두 출석하신 분들은 8분이십니다. 이번에도 또 하루 빠지신 분이 계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지만 오늘 그 모두 출석하신 분에게 8분에게는 작은 선물을 2부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순절에도 또 도전하셔서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분이 없으시네요. 네. 모두 다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읽으심으로 또한 함께 그 기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길이었으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